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도 지금 봐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서 발표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와서 할 때 오늘 나온 친구는 굉장히 벅찬 것 같아. 벅차고 막 떨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예배도 준비해보고 그러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3번째 랩런트 데이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103번째 해오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랩런트의 여정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 방향을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이 떨어지면 딱 말씀 중에 내가 이렇게 붙잡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반드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아직도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안 된 랩런트가 있어요. 저 목사님을 집중하세요 이제. 그리고 마스크를 여러분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굉장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237 시대, 지금 시대는 237 시대입니다. 알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237은 뭔 의미죠? 예, 237개 나라,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밖에도 또 나라가 또 있어요. 아직 부족 국가, 또 실제로 미종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 벌써 약 2,400개의 나라가 또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은 나라의 복음이 아직도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많아요. 그래서 237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시대에 뭘 회복하는 운동?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랩넌트 운동하는 그 일을 두고 랩넌트 운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이 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또 준비되고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 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와서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한 번만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을 또 부르신 하나님의 여정을 쭉 여러분 좀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그리고 시대 앞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다리 밑에 거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강도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깡패 두목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특별히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대와 사실상 여러분 역사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시대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썸밋 타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목사님 품었던 마음은 예배 드리는 중에 어느 날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 생각이 그냥 하나 들어왔는데 그 마음, 그 생각이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20대 초반에 신앙 포기하고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교회도 안 다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길래 저 목사님은 저거밖에 할 말이 없는갑다. 그래가지고 노트도 안 쓰고 목사님을 무시했어요. 왜냐?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저거밖에 없다고 노트도 던져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는 똑같은 말씀, 맨날 하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뭘 발견했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기신 참 그리스도구나. 이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 말씀이 매일 듣기 싫어도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말아요. 왜냐? 여러분은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거기서 못 찾으면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찾아야 되고, 거기서 나를 못 찾으면 저 세상에 방황하는 이상한 거 하다가 거기서 나를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썸밋 타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썸밋 타임을 가지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 썸밋의 자세가 점점 갖추어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겠어요? 운동을 계속 해봐요. 운동한 사람 자세가 나온다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테니스를 배우는데 막 쳤어. 막 치니까 목사님들이 와, 정 목사 잘하는데, 그런데 뭐냐, 배우래 가서 잘하는데 배우래. 일단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공은 잘 넘기고 공은 잘 받아 넘겨. 근데 뭐냐, 자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 자세가 안 되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레슨을 받았어요. 여기 테니스를 공짜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한 달 배웠는데 자세만 배우고 갔는데 그 자세 바뀐 거 가지고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날 보고 야, 자세 좋아졌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자세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공이 안 넘어가. 왜냐, 이제 제대로 자세를 배우니까.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올바른 자세를 배우면서 공을 넘기는 것까지. 자세가 안 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많은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영적 썸밋 타임이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의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밋 타임은 뭐냐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자세는 뭐냐? 이제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이고
누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이제는 서밋의 그릇은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도전하고 갱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공하는데 성공에 빠지지 않아요. 응답받는데 응답에 빠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에 빠져갖고 나는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도전하고 갱신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썸밋 타임이 뭐라고요? 거기에 써놨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디로 가냐? 24로 25시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다윗은 오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 아침에 렘넌트들 나왔지만 후다닥 막 얼굴에 막 물만 묻히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얼만큼 기도했냐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밤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 누리기를 바래요. 다윗은 얼만큼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내가 하루에 7번씩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평안이 있대. 평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면요, 혼자서 막 흥얼흥얼하고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찬송하는, 굉장히 좋은 영적 상태죠. 막 틈만 나면 막 가요 부르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순간순간 찬송 나오는 거 있지. 물어봐, 우리 애들한테. 내 차 타고 다니면 거의 기본 찬송 한 2곡은 다 들어. 여러분 봐요. 하루에 몇 번씩? 단순히 그냥 노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 7번을 노래하고 찬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7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정식기도를 해보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도망을 다녔다니까. 근데 도망을 다니면서 불평하고 다니고 원망하고 다닌 게 아니고 입술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 거예요. 할렐루야. 읊조리단 말이 뭔 말이냐? 묵상하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계속 막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 구시렁구시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을 고백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냐?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하나이다. 어떻게 돼요? 명철이 뛰어나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번호가 좀 틀리지만 하나님께 어느 날 이 시간에 여러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발견돼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든지 말든지 혹시 그런 렘넌트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아무 말씀도 안 들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보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예배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 교회에 와나 오다 안 와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 목사님은 창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가 나 하나 없다고 되겠어. 오늘 일요일인데 내 설교 안 해도 영상 메시지 틀어주면 되지 하고, 자, 영상 메시지 틀어주고 나는 간다. 자, 정 목사는 스스로 뭘 포기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자, 예배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실 거라고. 여러분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걸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난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없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절대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 주시고, 또 내가 학업하고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찾아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실 거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서 시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뭘 주셔요? 그 마음을 주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미션을 마음에 담은 사람. 그래서 도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창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좋다, 안 가도 되겠다 예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가 지속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멘. 문제 오니까 문제 온다고 빠져 휩쓸려 가버리고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문제와 이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 막고 이 하나님 앞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을 통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까요? 기도하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윗처럼,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하고 있는데 이걸 누렸다니까. 목동하고 있는데 사무엘상기에 오늘 오전 메시지도 함께 보겠지만 17장 말씀 봐봐요. 다윗이 가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하는 말 들어봐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요, 오늘 너를 저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너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고 내 목을 벨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디 욕을 겁나게 잘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이 세상에 15살짜리 소년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어디 싸워봤나 봐 많이. 전쟁 영화를 많이 봤을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을 때려잡으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렇게 뛰어갔던 다윗이 체질이 있었던가 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어릴 때요 들에서요 양치 염소 먹이고 이래 하면서 막 그러고 뛰어다녔다니까. 동네에서 막 목사님 친구들이랑 총싸움하면서 수류탄도 없으면서 수류탄 던지면서 팍 터지고. 여러분 누구 딱 그러면 죽고. 전쟁놀이 뭐 실감나게 하잖아요. 아마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요 이 고백을 날마다 했던가 봐. 멋있죠? 어제 다정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다고 해서 혼자서 막, 쟤는 샤워 뭘 하든지 하면 혼자서 막 구실구실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빠는 웃기다고 그걸 쳐다보면서 뭐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혼자 구시렁구시렁 하는 그 혼자 노래하고 혼자 뭐라고 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뭔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심부름 하나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매사에 골리앗 앞에서만 이긴 게 아니에요. 매사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썸밋 타임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잠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옆에 조는 렘넌트 깨워주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놔두면 깨워줘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되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하고요. 자, 두 번째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현실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요. 아프고 어려워요. 또 답답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답답한 걸 느끼고 어려운 걸 다 느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 봤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라고 힘 안 든 게 아니야.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제가 막 새벽기도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일을 하고 와.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이제 들에 갔다 오면서 이제 학교 가라 밥 먹고 학교 가라 깨우는데 저는 항상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분들은 잠도 없나 봐. 저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아니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유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이 느끼는 현실과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현실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까지를 회복해야 돼. 언제나 이걸 도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가끔 목사님이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아침에 와가지고 막 괜히 막 졸고 있고 말씀 전하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많은 사람도 없고 두 사람 와 있는데 한 사람 졸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요 막 속으로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졸고 있어? 막 화가 날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이 사람이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실과 진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언제든지 문제가 있거든 찾아가고 거기까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를 서밋 타임을 가지고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당황하고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분노해버리고 참지도 못하고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어때요? 다윗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이 썸밋 타임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아빠 심부름을 따라서 아빠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니까. 전쟁터에 왔는데 아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의 군대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해. 여기 너희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골리앗이 너희들 중에 나만큼 싸움 잘하고 칼싸움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오라 그랬다니까. 근데 엘리야베라고 하는 형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못 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당황한 게 아니요, 두려워한 게 아니요, 뭐가 막바로 떠올라요? 누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이거 다윗의 마음에 당황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압이 나오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이 건방진 자식, 너는 나쁜 놈이야, 여기 구경하러 나왔지. 다윗한테 그랬다니까요. 다윗한테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요, 이 눈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게 이정표고 모든 게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야. 알겠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러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세상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몰라놓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형 친구들이 뭐라고, 목사님 친구들이 야 새끼 하나님 웃겨본다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말해. 그 말에 내가 대답을 못 해줬다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알아야만 대답을 하지. 그래 친구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다윗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틀린 말싸움에 빠지지 않아요. 형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화나게 만듭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에 완악함을 아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하면은 나 안 그러거든. 형이 나를 아냐고, 형이 나를 아냐고 하면서 울고 가버리.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다 말싸움하고 무너져 버려. 누가 건드린다고, 누가 친다고, 나 안 그랬거든. 내 마음을 아냐고 네가 하면서 이 말싸움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여기 틀린 말싸움에 걸려들지 않아요. 아멘.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왕 앞에서는 왕에게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말하는 게 달라요. 누구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요, 삐지는 것도 아니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응답을 가지고 고음을 때려잡고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양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복음에 여러분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에 뿌리가 내려지면 이렇게 돼요. 이제는 복음에 이제 체질을 갖출 때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요. 심지어 보세요. 왕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참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 13살, 15살 손 들어봐요. 다윗이가 13살인가? 또 유미가 몇 살? 14살? 요 아이들이 지금 봐보세요.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자, 17장 우리 말씀 한번 봐봐요. 32절 말씀 봐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할아버지 앞에 어른 앞에 가가지고 뭐라 사람이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조그만한 아이가 어른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한테 가가지고 사람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죠? 위로하는 게 아니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증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지역의 영광, 그리고 부모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멋진 사람이 돼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발견돼요? 시대 앞에 발견되어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뭘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가장 중요한 여러분요,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방향을 우리 렘넌트들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뭐냐? 전부 복음을 회복할 과정이고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교회 운동 회복하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 살릴 이정표예요. 전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전도와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237 운동을 여러분들은 실현해갈 모든 문제가 전부 뭐냐? 과정이에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의 방향과 세계복음 말하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문제 전부 그거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화를 내고요, 내 기분에 맞고 나한테 좋으면 막 붙어가지고서 따라가고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방향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 모든 문제는 전부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할 이정표야. 아멘. 그렇게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의 모델들로 다윗처럼 썸밋의 시간과 썸밋 자세, 썸밋의 그릇을 준비하여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시대 앞에 발견되어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